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우리 교회는 늘 풍성하게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께로 막 모여들고 있는데 왜 그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때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을까?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일도 타이밍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떤 타이밍에 하는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에 바리새인들은 바짝 긴장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때이른 긴장과 갈등이 찾아올 것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피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십자가 지실 타이밍을 조절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4절이죠.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배운 거 생각나시지요? 이스라엘의 북부지방을 갈릴리, 그죠? 중부지방을 사마리아. 안 배우신 것처럼 자, 다시 이스라엘의 북부지방을 갈릴리, 중부지방을 사마리아, 남부지방을 유대.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는 것이 아마 당연한 것일 것이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여러 번역으로 비교를 해보면 번역에 따라서 뉘앙스와 느낌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쳐서 가야 된다는 그런 수동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었다는 느낌은 조금 적어지고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듯한 느낌도 이렇게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거쳐야만 하였다. 거쳐서 가셔야만 했다 하면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같은 것이 조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번역마다 뉘앙스가 약간씩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할 수밖에 없었다, 하겠는지라 해야만 했다 이렇게 번역된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에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에데이라는 단어는요 미완료 과거 시제로서 그죠?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는 3인칭 단수 능동태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원하셔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도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의지적으로 반드시 이게 미완료 안에 담겨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길을 가야만 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이 예수님 당신께서 원하셔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의지적으로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얼마든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의 길로 갈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 요단 동편의 길로 갈릴리와 유대를 오가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게 위험한 땅이 된 것은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나중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한 130년, 40년 세월이 흐른 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시리아, 아수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참 정복전쟁을 할 때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복한 땅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나오면서 이 끌고 가는 길의 사방에다가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살 수밖에 없었고, 사마리아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 정복한 사람들을 끌고 와서 거기다가 여러 민족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정복한 다양한 민족들이 뒤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혈통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유태인들이 따로 모여서 살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민족적 혈통과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이미 혼혈이 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매몰차게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정도 되면 가만히 있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지나갈 때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그 위험한 사마리아 지방을 의도적으로 반드시 거쳐서 가시고자 했던 것이고, 거기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좀 위험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는 길에 한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바로 그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위험을 감수하시고서까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셨던 그 이유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 우물가에 도착하셨는데 필요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고, 그때가 오정쯤 되었다, 이렇게 한낮이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그때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금도 특별할 것이 없는 자연스러운 그런 장면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당시의 그 사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헤아리고 보면 이것은 정말 경악할 정도로 부자연스럽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 첫째로, 보통 사마리아 여성들은 아침이나 저녁 더위를 피하는 시간에 함께 어울려 다니며 물을 길었습니다. 대낮 뜨거운 시간은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 대낮 가장 그 뜨거운 시간에, 그래서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에 마치 사람들을 피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우물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사연이 많은 사람이며,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상처와
어쩌면 수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바로 그것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5번 이혼을 하고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여성들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냥 뭐 방탕하고 엄란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5번 이혼을 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5번 버림받은, 그래서 지금은 결혼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사연이 많은 그런 여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혼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쉽지 않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쉽지 않은데, 그 시대에 그냥 한 번 이혼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5번이나 이혼한 여인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동성애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쳐다보는 것보다 더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여인을 찾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끝없는 사랑의 추적 가운데 그 위험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시기로 지금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 길을 통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고 부탁하는 이 모습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밖에서는 여성들과 아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내나 딸들과도 밖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여성을 만나면 경건한 유대인 남성은 여성과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도 피하려고 눈을 감아버려서 벽에 부딪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보다 더 불결하게 생각해서 옷깃이 스치기만 해도 재수 없게 부정탄다고 피하기 일쑤인데, 사마리아인에다가 그것도 여성에게, 그것도 5번이나 이혼하고 지금 남편도 아닌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에게 먼저 말을 걸고 거기다가 무엇인가 부탁을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걷다가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마침 이 여인이 나타났을 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먼저 말을 거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마음으로 여러분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여인을 반드시 만나서 구원하시려고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 쉬지 않고 서둘러서 이곳을 향해서 달려오시느라 피곤하신, 그래서 마침 참 제 시간에 이 여인이 나타나기 전에 당도한 것에 참 이렇게 안도하면서 그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참 장면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추적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여러분, 한 유대인 남성과
이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도 불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한 사마리아 여성이 한낮에 아무도 왕래하는 사람이 없는 우물가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인에게는 치명적인 아마 장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는 너무나 위험하고도 이상한, 그리고 금기를 깨고 벽을 뛰어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여인 자신도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해온다는 것은 그래도 나를 존중하고 인정해 준다는 그런 표시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았는데, 투명인간 취급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부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속에 이 여인의 마음이 저절로 열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에게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말에는 그 질문이 배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게 진짜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탁의 말에서부터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로 온 동네로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다음 주 부활주일에 자세히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끝에 이제 때가 되어서 타이밍이 온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떠들썩하게 열렬히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오히려 눈물을 흘리셨던 바로 그날, 동상이몽의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는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여러분 사실은 그게 바로 그 시대의 성전이거든요. 그 시대의 유대교라는 종교입니다. 그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난동을 부리신 날. 여러분, 그래서 권위의 날.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은요, 그거 한다고 청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거 뒤집었다고 권력자들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때가 타이밍이 되었으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성전 권력자들을 도발하시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화요일은 성전에 계시면서 성전을 찾는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헤롯 땅, 사두개파, 바리새파, 여러분 그 당시 권력자들이거든요. 차례로 그들과 논쟁을 벌이신 날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 논쟁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논쟁으로 이기면 진 사람은 이를 갈죠. 내가 다음에 더 잘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또 유튜브 열심히 보고 엔티 기독교 유튜브 준비해가지고 나오게 되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논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는 길밖에 없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지금 일부러 그렇게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휴식하실 때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주신 날이고,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목요일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간절한 기도, 남겨질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다가 잡히신 바로 그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실 때는 다른 것으로 준비하지 않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금요일 새벽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다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날, 여러분 그날이 이번 주간의 금요일이 그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안식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안식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의 새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날, 이렇게 고난주간 종려주일로부터 부활절까지 이렇게 한 주간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길 또한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반드시 가셔야만 했던 에데이의 길이었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과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를 향해서 걸으셨던 길은 표면적으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왕처럼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떠들썩하고 요란한 모습이요, 하나는 위험을 무릅쓴 사마리아의 한 외로운 여인과의, 버려진 여인과의 조용한 대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두 장면은 예수님의 길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연결이 담겨 있습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요란하게 흔들면서 호산나를 열렬히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면서 당신을 왕처럼 맞아주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처럼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왕처럼 대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에데이를 검색을 해보면요, 시작 성경에 총 39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39회 전부 다요, 거의 모든 구절이 전부 다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에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이 에데이의 길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추적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음 가족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 결코 사마리아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결코 사마리아를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위대한 선언과 위대한 약속과 더불어 주신 위대한 명령의 말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참 우리 교회 처음으로 공식적인 확신의 삶, 여러분 1대1 허그식을 2부 예배에 가질 예정인데요. 여러분, 확신의 삶 1대1 허그식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의 삶 1대1 허그식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의 섬김은 영혼 구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 삼아라, 이게 주동사고 이게 진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영혼 구원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제자로 성장해 가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구원의 기쁨이 세례받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생명의 삶 그리고 확신의 삶 1대1까지 맞춰서 제자의 삶에 습관을 배우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배운 걸로 내 습관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 습관이 될 때까지 함께 훈련하고 연습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쁜 습관이 건강하고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것,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의 삶 1대1을 통해서 어떤 건강하고 좋은 습관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까? 첫째로요,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큐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둘째, 한 주간을 주일 설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삶, 그 결과를 목장에서 서로 나누는 삶, 그거 살아보자는 거예요. 셋째로, 다섯 VIP 목록을 가지고 기도로 섬기며 영혼 구원에 힘쓰고 초점을 맞춘 삶. 넷째로, 나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목장에서도 연합교회에서도 지체로서 나의 역할 한 가지씩 그렇게 찾아서 섬겨보자. 그리고 다섯째, 1년에 한 과목 이상 꾸준히 삶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암송해 나가면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신의 삶 1대1에서 배우고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의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정교회 전부예요. 실제로는 가정교회 전부입니다. 우리는 확신의 삶 1대1을 통해서 이것들을 전수하고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자, 목녀, 부목자 임명식 때 하는 서약의 제일 마지막 항목이 뭐냐면요, 1년에 한 명 이상 허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82개 목장이 있거든요. 이 82개 목장이 1년에 한 번씩 허그식을 가지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먼저 있잖아요. 1년이 52주니까 우선 거의 매주 한 분 혹은 두 분의 세례식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허그식은요, 세례받은 사람이 생명의 삶, 확신의 삶 1대1을 마쳤을 때 그때 하는 거니까 세례가 안 일어나면 허그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한 분 혹은 두 분의 확신의 삶 1대1 허그식을 그 다음에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확신의 삶 1대1을 하는 거냐면요, 세례받으면 여러분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 그런데 세례받았는데 생명의 삶을 안 하고 세례받으신 분들은 그때는 바로 해도 되고요, 생명의 삶을 하고 난 뒤 해도 돼요. 그렇지만 생명의 삶과 확신의 삶까지 다 마치고 확신의 삶을 먼저 했으면 생명의 삶을 마칠 때 그때 허그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제가 이건 격가지로 잠깐 넣은 거고요. 위대한 명령, 예수님께서 교회에 진짜 맡기신 명령은 제자를 삼아라, 이것인데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가?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요, 제자는요 가는 사람이에요. 가는 사람. 세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처럼 가고 예수님처럼 세례를 주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럼 한 사람의 제자가 탄생하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제자의 삶은 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가야 됩니다. 끝없는 사랑의 추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셨던 예수님의 그 에데이의 길을 걷는 사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자의 삶의 출발점이고 제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가는 것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제자의 삶을 사실은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로? 누구를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땅끝에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길에도 잘 보세요. 사마리아를 빼고 건너뛰고서 땅끝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이 에데이의 길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추적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결코 사마리아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결코 사마리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는, 여러분 담을 쌓고 경계를 만드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담을 쌓고 경계를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정당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리 정당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율법 아래 갇혀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물고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본질 중에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를 향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처럼 가는 사람입니다. 벽을 뛰어넘어서 가는 사람이에요. 지역의 벽, 미움의 벽, 성별의 벽, 신학의 벽, 고정관념의 벽을 뛰어넘어서 나의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는 사람, 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도 반드시 가야 하는 에데이의 길, 절대로 건너뛸 수 없는 나의 사마리아. 여러분 무엇이며 어디이며 누구일까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을 걸으려면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나에게도 사연이 있고 그에게도 사연이 있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 가까이에 두기 싫은 사람, 아니면 두려운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나에게도 사연이 있고 그에게도 사연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사마리아. 중독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주민이나 난민일 수도 있습니다. 출소자나 재소자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난민들 가운데 무슬림 신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히 동성애자 같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 안에 그건 실제로 두려움도 사실도 다 그대로 사실이고 두려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사연을 헤아려주고 먼저 찾아가서 사귀고 섬겨서, 먼저 찾아가서 섬길 용기가 없다면 적어도 배척하고 피하지는 말아서 치유와 회복과 신앙의 고백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원수는 친밀감을 먹고 자랍니다. 가장 가까운 곳 직장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집안에서 혹은 목장과 교회에서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불편한 사람 혹시 없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상종하기 싫은 사람, 마주치기 싫어서 숨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들을 할 때 여러분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부담감을 주는 어떤 대상들,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나와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반대쪽 입장에 있는 분들 또한 바로 이 범주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 때문에 한심하다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증오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모든 것이 너무나 위태롭고 위험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가진 교회가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더 힘써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갈갈이 찢어지고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함께 품어질 수 있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에데이의 길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에데이의 길, 나의 사마리아로 향하는 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만 가능한 일인데 이거 예수님의 친구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는 평화 나의 막힌 담을 생각하시면서 그 벽을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고 반드시 가야 할 그 에데이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찬송을 부를 텐데 이 짧은 찬송이거든요. 무겁지 않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고 경쾌하게 짧은 찬송이니까 우리 3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내가 한번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정신 그대로 그 벽을 한번 뛰어넘고 하나가 되는 통로가 되어보겠다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며 참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버님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참 부활의 소망으로 참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 유족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리고 새로 태어난 새 생명과 그 가정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